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잠갔다. 성문을 떠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은 교회 앞에서 순약, 뿔,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튿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돌면서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네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의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정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규약궤를 메시오. 7 제사장은 각각 순양 뿔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규약궤 앞에 서서 규약궤를 안내하시오.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성을 돌아라. 너희 중 가려 뽑은 정예 부자는 규약궤 앞서 서서 움직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7 제사장은 각각 수약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규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규약궤를 맨 행렬을 그 뒤를 따랐다. 아멘.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이걸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참 가장 큰 위기들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무엇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전쟁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는 나라가 통째로 남의 나라에게 넘어가지고 합병이 되는 강제로 이제 합병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일제 때 이제 한번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겪은 그런 어려움하고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하고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있으면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큰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노예가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이건 전쟁 포로는 또 그보다도 한참
빛이에요. 가장 비참한 그런 신세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참으로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전쟁 포로로 어디에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금 벗어날 길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있다가 어떻게 해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선 무슨 이게 독립이 이건 아니죠. 이건 이제 귀환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할 여지 자체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끌려간 그곳엔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와서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그 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그쪽에서 등장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일제 때 일본 정도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런 비참한 현실에도 여기를 벗어날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둘러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 고통도 힘들지만은 그 고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면 되게도 그 다음에 뭔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는데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도 이건 끝나지 않을 거고 또 해결될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지옥 그러게 되면 거긴 뭔가 하게 되면 거긴 왜 그런가 하면 절망이에요. 거기서 다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귀환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귀환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 그냥 다 동화돼 버리고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럼 가능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데 그 사람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아주 잘 알려지는 건 뭔가 하면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신 문화가 가장 앞섰던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BC 500년경이라는 겁니다. BC 500년경 그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문학의 어떤 그런 완성적인 경지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 네 군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축이 네 개나 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축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에는 누가 있죠? 인도에는 누가 있어요? 시타르타. 또 중국엔 누가 있었나요? 공자. 세 사람이 다 어느 시기에 살았나 하게 되면 대략 500년경에 BC 500년경에 이 4대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4대 성인 그러면 금방 얘기한 소크라테스, 시타르타, 공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를 얘기를 하나요?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할 때 4대 성인 그럼 거기다 누구 한 사람 더 집어넣어요? 예수님. 이래가 그런데 칼리아스포스는 여기다 예수님을 넣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시기가 어느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건 기원 전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기 때문에 BC 500년 전이 아닌가요? BC 이제 1년에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에 이 포로기 때 활동하던 예언자들을 넣습니다. 이게 포로의 예언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축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인류 역사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비참한 그렇게 벗어날 길이 방법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신명기와 더불어 가지고 과거 그들의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뭘 써내려가는가 하면 그들의 역사서를 이제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요 시기에 쓰여지는 역사서를 신명기의 사상을 가지고 썼다라고 해도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역사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역사서라고 하는 건 뭐가 하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기서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서가 뭘 것 같아요? 그때 써내려간 몇 권의 역사서를 썼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쓴 역사서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걸 가리켜서 그때 쓰여졌다. 신명기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썼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그 여호수아서엔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이런 전쟁 포로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면서 좀 읽어 보세요. 오늘 이거 다루고 있는 내용 좀 읽고 생각 좀 해보신 거죠?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 왠지니 읽고 좀 생각 좀 해봤어? 아니야? 우리 은진이 아빠는 좀 읽고 좀 생각 좀 해보셨나? 읽긴 읽었는데 생각은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자, 이걸 읽을 때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호수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거 여호수아 때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그들이 당면한 이 포로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거기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 가나안 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시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시점에 이제 그 가나안은 그 가나안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그와 같은 시점이 돼서, 이때 가나안 문화는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이제 이 이집트에 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엔 벌써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과장한 말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걸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장이 이제 아주 절정이 되겠는데,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과거의 여리고성 무너진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써내려가고 다루고 있을 때로 얘기를 한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려고 한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제가 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독립이 된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이 그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요, 역사적인 기적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성 그걸 써는 걸 내가 여기서도 아마 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성을 높이 쌓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합의력 이런 거 쓰다가, 야, 도대체가 이 성 높이가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저희 거기 가까이 있는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 아파트, 지금 우리 고층 아파트 한 15층, 20층 되는 그런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 높이로다가 이렇게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벽을 어느 정도로 두껍게 쌓는가 하게 되면은 성 꼭대기다가 아예 양쪽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성 위에 가운데로다가는 마차가 2대가 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2대,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성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에다가 또 하나 쌓아놔요. 또 둘을 쌓아놓고, 바깥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거 도랑을 파고서 거기다 또 이렇게 물을 돌려놨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양식은 얼마를 갖다가 쌓아놓았는가 하게 되면 100년, 몇 년이요? 100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거긴 기후가 워낙 건조해 가지고서요, 그 바짝 말려 가지고 갖다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변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데요. 우리하고는 기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이제 100년치를 갖다가 쌓아놔도,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또 어떻게 했는가, 아예 성 복판으로다가 강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그게 성 복판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그 강도 이렇게 조그만 강물이 아니에요. 큰 강물이 지나가게 해놔가지고 물이 마를 수 없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바벨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가 하는데, 근데 그게 그 나라가 있는 한은 포로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또 지금 몇백 년 돼 가지고 쇠퇴하는 시점인가 하면 그게 아니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게 신생 국가가 아주 절정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건 불가능한 게 어디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 그 자체. 근데 그때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5장 그리고 6장에 그 방법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개혁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끝나지 말고 여기서 그거를 잘 익혀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반 역사가들, 일반 철학가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시기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 가리켜서 인류 4대 축 중에 하나를 넣은 거예요. 칼리아스포스가 물론 이제 한 것이지만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칼리아스포스라는 게 혼자 그냥 얘기하고 딴 사람 동의하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4대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고 누굴 집어넣었다고요? 바로 지금 여호수아를 써내려간 사람들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4대 축 중에 하나. 이때 인문화 여기다 이제 4대 축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와 사상과 정신으로서는 최고의 경제였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이 아니라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이렇게 적용했을 뿐이다. 저 이상 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시기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플라톤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이러는 거지. 더 이상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그런데요. 하나하나 딱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되는 게 그 절정이 5장과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보록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5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요.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열교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5장 2절에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완전히 구분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뭐라고요? 할례예요. 할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해야 되는가? 뭐 철저히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참 기준 잡기가 그건 어려운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충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경험에서 그렇고 또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또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좀
지키는 걸 좀 철저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신과 의미가 바로 지금 그거예요. 이건 뭔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별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이 뭐죠?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위한 구분이냐? 구별이란 구별이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할례를 철저하게 또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형식이 돼버리고 많은 건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 방식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방식이 있는데, 출애굽 레위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제사드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도 뭐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거를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고 마지막 날은 뭐라는 건가, 한 주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은 그 지역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겪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날은 그런 사람들 다 초대에다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로 대접해 주는 날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는 잔치가 이건 아니에요. 신명기도 얘기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평소에 그래도 밥을 먹는 사람들 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름을 아버지가 일식으로 줘줬대. 왜 일식이냐 그랬더니 최소한 하루 밥은 한 끼 좀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일식이라고 그랬대나. 고대에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게, 오죽하면 애 이름을 일식이라고 줘. 그럼 우스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정말 사람 대접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너희가 한번 대접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섬기는 날이에요. 좋은 음식 만들어 내가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소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러 살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소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뭐였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앞을 바라보니 웬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우뚝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사람들 편입니까? 조금 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 사람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여기에 와 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 이야기에도 있고, 그런데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계약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증거물로다가 가지는 게 뭔가 하면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큰 결정을.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는 할례 받은 그 할례의 정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정신을 이제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 가나안 땅, 천사가 서 있으니까 그 앞이 그냥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고 가야 된다. 여기다는 철저하게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된다. 완전히 계약을 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그냥 연필로 사인만 한 거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날인도 아무 도장이나 찍어가지고서는 안 돼.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건데요.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첨부 그러게 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 이제 그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서 있는 천사가 지금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칼이 누구 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킨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난 누구 편도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내 편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 편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큰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칼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는 우리 편에 서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편에 설까요?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해치는 칼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제사장 무리들은 다 도륙을 당했고요.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왕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불러다가 다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칼로 죽였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 자기 자식이 칼에 찔려 죽는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돌리지 못하게 했어요. 얼굴 돌리지 못하게, 눈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똑바로 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넌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로다가 누나를 파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 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칼 때문에 망한 거다 말이야. 그동안 여기서 이 얘기를 그냥 뭐 이 얘기 이거 여기다 왜 써놓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우리가 그동안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된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발 벗어야 된다라고 지금 신명기 예언자들은 과거 요수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요수아 때를 읽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요수아를 써내가던 BC 500년 당시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어디 결혼식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냥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쳐서 그 자리에서 15m가 날아가다 떨어져가지고서 병원에 며칠 있다 죽었대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TV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그거 위해서 그걸 실현시켜 놓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무슨 총을 넣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언제 이런 일들이 다가올 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 3가지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받으라고 그랬다고요? 두 번째가 뭘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세 번째는 뭐죠?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참
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그런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쓰는 거예요.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뭘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뭘 좀 더 전 세계에 한번 좀 알려보자 이래 가지고 이걸 또 다시 한번 뭐 쓰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를 쓰는데요. 그저께는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가지고 그냥 3.1운동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그냥 그놈하고 그냥 아주 수천 페이지 읽느라고 그냥 수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수천 페이지 읽은 걸 가지고서 이제 뭐 몇백 페이지 쓰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이게 이제 한 30페이지 40페이지에다가 이걸 써야지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진짜 막장 쓰려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대충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졌다가 이걸 갖다 진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실험을 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몇 줄 썼나만 한 3줄도 못 썼어요. 이게 문장으로 옮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실험을 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 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래 어제 겨우 한 2페이지 썼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놓는 게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할례 받아라 말이야. 6월절 지켜라 말이야. 네 신발 벗어라. 이런 걸 아무거나 지금 써나가겠어요? 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갈 때에는요. 아니 뭐 가는데 보니까 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신발 벗어.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일단 모르겠고 이런 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참, 이게 성경에 좀 보인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오는데 이게 참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실험해 가지고서 겨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제 아쉬움은 이걸 좀 내가 좀 진작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이제 칼 들고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이 천사가 칼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뭘 어떻게 인도해 주냐,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 금방 읽었는데요. 이 천사가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여리고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좀 한번 잘 읽어봐요. 천사가 또 무슨 일을 했지요? 뭘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면 천사가 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천사가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놨나요? 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화면 중에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화면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을 얘기하는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별 생각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단어를 한번 찾아내봐요. 두 단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두 단어가 뭘까요? 비슷한 두 단어가 뭐예요? 우집사님 어떻게 아셨어? 주보에 나와 있다고? 주보에 나와 있대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몇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라는 얘기가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엄두를 못 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여호수아야 부하라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내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은 모조리 내순하게도 꼼짝 못하게 하리라. 자, 지난주에도 이렇게 본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가다 말씀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그 상황을 다시 잘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랬죠? 하루 몇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하루 한 바퀴는, 하루는 언제부터가 하루예요? 해 뜰 때부터 언제예요? 그때 하루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돌으려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야 이따 낮은 뜨거워질 테니까 얼른 돌고 오자. 그럼 아침에 돈 거지. 아침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문장들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서 언제 돌아가는 거지요? 저녁 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으라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성이 크면은 그 성 크기 얼마 있느냐는 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7바퀴 돌 만한 그런 성이니까 이건 작은 성이니까 바늘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걸어보게 되면은 부지런히 걸으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 근데 다음에 부지런히 걸은 게 아니니까 그럼 뭐 이거보다 그렇게 바늘저수지보다 이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대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에 가다가 돈다라고 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있다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성 주위를 돈다는 걸, 그냥 돈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은 이렇게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대들이 거기서 지금 활, 칼, 창을 가지고 또는 이제 투석기, 돌 날른, 돌 던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설치해 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가까이 간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건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쏘는 활과 그리고 투석기의 사정권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가 등산 갔다 오듯이 그렇게 갔다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성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이 활을 쏘고 돌고 투석기 옛날에도 뭐 이렇게 돌 던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날아올 수 있는 어디요? 사정권 속으로 들어가 있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돌았다. 믿음 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상황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7바퀴를 돌으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성 멀리 이렇게 돌아가지고서는 요게 지금 여기 저 수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순환로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그거 따라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주고 40분 걸리대. 이거 뭐 거기다 몇백 미터 떨어져 가지고 화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까 수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돌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바꿔 얘기를 하면 그들이 화살을 쏘게 되면, 돌을 던지면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사정권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와라. 그게 돌라는 이야기이지. 자, 봐봐요. 거길 어떻게 가? 죽으러 가라는 거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간다. 어려운 얘기죠. 그럼 여기 이야기를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다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해놓는다고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건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서 군인들을, 특히 여리고의 군인들은, 요에게 왕과 군인들은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어떻게 하리라? 꼼짝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으니 너는 가까이 가도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리고 군대 모양으로 뭐 군대였는가 보다. 여기는 신앙의 군대를 말하는 거지. 전쟁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군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훈련도 한 적이 없고요. 무기 만드는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 사울이 왕이 되고 그러는 다음에 이야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칼이 단 2자루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 철로 만든 칼들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칼 2자루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500년 뒤에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전대로 여기는 전쟁, 이 군대를 소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기드온의 그 전쟁 얘기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들고 그리고 가라 그러지 언제 거기다 무기 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기와 그리고 군대, 전쟁에서 얘기하는 그런 군대 개념은 여기는 군사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전 그 무장 해제 상태예요. 무장 해제 상태에서 그것도 서로 평지에서 맞서고 있는 거고요. 평지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고, 남이 사는 높은 성 꼭대기 그 성 밑에 가서 있는 거하고 이게 얘기가 달라요. 완전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가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라고 가니까? 뭐라고 가니까는요, 할례를 받고,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뭘 하고 가니까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례. 할례가 뭐라고요?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월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발을 벗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도우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5장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상대방은 뭘로 무장을 했는가 하게 되면 간단하게 쌓아놓은 성,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군사훈련,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철기를 비롯한 활로 공성전하려면 성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투석전,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을 쌓아놓고 군사훈련해가지고 무기치 갖추고서 지금 그러고 대비를 해놨는데, 이 반대편은 그럼 아무렇게나 그냥 무장도 안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무장을 뭘로 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군사문화로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가는 거라고요? 할례. 두 번째가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유월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예언자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전쟁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 군사들이 몇 명이냐 말이야.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걸 보지를 않는다. 너희 중심과 그리고 마음을 본다. 전쟁은 칼과 창과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아니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가 유월절 지켰다는 거가 신발 벗었다는 거가 뭐가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이런 군대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왕과 그리고 이제 최고의 귀족층 소수를 빼고 나서는 다 노예 수준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높은 성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라는 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라는 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라는 건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오는 법궤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당신들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세상 그 당시 모든 전쟁들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다. 여기에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왔다. 이걸 선언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냥 법궤만 들고 그냥 가지 말고 거기다 나팔을 명예 그냥 들고, 나팔은 뭐 그냥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손에다 들고 가라는 얘기겠어요? 불고 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리라는 얘기예요. 뭐를 알리라는 얘기예요? 할례의 정신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월절의 정신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발 벗는 그 삶을 말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려고 해라. 그럼 구립을 된 삶을 살아라. 유월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들고 있는 이 칼이 너희를 지켜주는 칼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이 오히려 너희를 치는, 그건 양날의 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과 도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돌을 들고 서 있었다 이렇게, 칼을 검을 들고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라고 하면 괄깎는 모양으로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검이라고 하는 건 양쪽 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에 날 서 있는 그런 칼은 보기가 드물어요. 한쪽에도 있는데 우리는 도, 검, 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도라고 한쪽 날만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양날에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적군을 베는 날이고 한쪽은 자칫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천사가 들고 있는 이 검이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검이 아닌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달라요. 각각이요. 다 각각 다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그 검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베는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게 선뜻 나서도 지금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 잎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완전 호랑이 입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하고 똑같아. 그걸 잠깐 들어갔다 얼른 그냥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머물러 있다가 어디 와봐라.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돌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신발을 벗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소원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그냥 은혜로 그냥 그저 뭐
그냥 해주시는 게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냥 나와도 하나님 기도만 하게 되면 말이야, 하나님 옆에 내가 열심히 그냥 뭐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똑바로 행할 바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다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직장 문제가 그렇게 쉬운가? 대기업에 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젊은 애들의 꿈이지만은요, 들어가가지고서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또 통계를 보게 되면 몇 년 내에 또 절반 이상은 또 그냥 다 못 다니겠다고, 뭐 거기서 명퇴당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우는 나중 얘기고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못 다니는 그런 정도 또 수두룩하고, 그 수치가 참 이게 또 몇 분의 6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참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더 크든 작든 간에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음식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하는 게 쉬워요.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는 거 참 이것도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얘기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건강의 문제 참 아이들의 지금 30-40%가 다 그냥 아토피, 현식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 불의의 사고와 재앙을 우리가 언제가 오다가 어떻게 해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가 조금 어떻게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개여의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도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도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지금 써내려갈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근데 그들은 기적처럼 그걸 해결을 했어요. 불가능한 걸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수만 나라, 그 바벨론이 그 지역 다 지배했으니까 이스라엘만 포로로 끌려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냥 모든 포로들 다 돌려보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래서 칙령이라고 하는 건 뭔가 유대인 귀환령을 얘기한 거지, 모든 포로 귀환령을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어떻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이건 아닌 거예요. 자칫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환령을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 맨 앞장에 나오잖아요. 그 반복해 나와요. 거기 유대인 귀환령이지 모든 포로 귀환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놓았으니,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니 너희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하루 종일 그들의 사정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와라. 거기에다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받은 유월절 지킨 신발 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와라. 하루 종일 보여주고 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루 밥 먹고 와야 돼.
아침 먹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점심은 거기다 아마 글쎄 점심은 굶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6월절 지키라는 얘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들어있는 건 뭔가 하면 거기 한 너희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너희 밥상을 한번 구경시켜주고 와라. 멀면은 안 보이지요. 멀리서 먹는 밥 많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밥 먹나 보다 그냥 그거나 성 바로 밑에 와 있으니까 반찬이 뭔지까지 다 보여. 뭘 먹고 있는지 메뉴가 다 보여. 다 보여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다 보여주고 와라. 근데 어떻게 먹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고대 인류 역사에 똑같다라고 하는 건 개념이 없었어요. 왕과 백성들은 우리나라 문화들의 부르는 이름이 달라. 밥상이 부르는 이름이 왕의 밥상을 뭐라고 불러요? 수라상이라고 그래요. 집도 달라. 백성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칸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큰 세도가의 집도 이렇게 보게 되면 99칸이지 100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만 100칸 이상을 이렇게 짓게 돼 있는 다 다르죠. 어디 똑같은 게 있어요. 반상의 유별학원을 아주 이게 고정분리변의 무슨 법칙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게 밥을 펼쳐놓고 먹는 데 보니까 더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더 못 먹는 사람도 없고 똑같아. 여기 그래도 좀 여기 지도자들이 있죠. 여기도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떡 상석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그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그냥 앉아서 받아만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뭘 한다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긴가 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혹시 누구 밥 먹는 사람 없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챙겨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누군 더 잘 먹고 누군 너 못 먹고 그러지 않고 있나? 똑같이 다 골고루 그냥 다 이렇게 다 나눠서 누구나 다 배부르게 먹고 있나? 그걸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성 꼭대기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내려다보면서요.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어쩌면 밥덩어리 하나 그냥 먹고 있는 그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의 자식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서 평생 동안 또 죽도록 그냥 남원양으로 이렇게 그냥 노예처럼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리고 또 그걸 또 대물림을 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근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 이게 아닌 거야.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여기서 너희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 얘기. 가서 그걸 실천하다가 와라. 6월절을 이제 딴 데 가도 실천하지 말고 여러 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 가가지고서 너는 그걸 실천하다가 와라. 하루 종일 그걸 보여주다가 와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비롯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가다 눈앞에 그대로 그냥 바로 눈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그 위에 서 있는 군사들이 거기다 활 쏠 생각이 들까요? 거기다 돌 집어던질 생각이 들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왔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 땅에 여기에서 이런 삶을 실천하게 하려고 왔다. 그 나팔로다가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왜 꼼짝 못했는가? 그냥 무슨 갑자기 근육이 다 마비가 됐나? 그들의 마음이 얼어붙는 거지요. 가치 기준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니 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당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뺏으러 것도 아니고 죽이러 온 것도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냥 저 소수의 사람들만 사람처럼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비극의 현장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5장 1절은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부터도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왕들, 지정 해변을 쭉 이어지는 저길 다스리는 가나안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누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랬다는 얘기지. 온 가나안 사람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으로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뭘 지른다고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여기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나중에 가가지고서 들어가는 게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왜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성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너희가 대신 질러 주어라. 무슨 그냥 덮어놓고 소리 지른다고 그냥 뭐 소리에 그냥 지나가지고서 뭐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슨 환호성이야? 왜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고통을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생 억누르고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한을 너는 대신 발산해 주어라. 그들의 한이 그 소리를 대신 질러 주는 겁니다. 그 함성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거지게 될 때 그 함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셔서,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성벽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뵙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벽이 무너지는 걸 통해 그 어떻게 그게 무너져? 딱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뭐가 무너지는 거지요? 동시에 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와 같은 그 악마적인 그런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소리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리치지 말아라. 아무 때나 소리치지 말고, 쓸데없이 그냥 아무거나 떠들어대지 말고, 내가 소리치라고 말할 때 일제히 고함을 질러라. 여기 역사가 생긴 이래로 여리고성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건 노예의 삶,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의 응어리들이 쌓이고 또 쌓였다가 그 하늘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시 메아리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을 푸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특히 세상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위험, 위기, 불안, 초조, 얼마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또 이 무슨 이 불안증, 이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신발 벗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사는 거고요. 거기에 너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라.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너는 하루 동으로 머물다 와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래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아직 아니에요. 무한 대로요?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하늘의 불칼을 들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좀 살다 보게 되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래가 계획 다 했다 두고 그랬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맞죠? 계획한 대로 다 됐나요? 사업하신 분들 어디 한번, 조병길 집사님, 이 집도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뭐 돈 버느라고 대단히 바쁜 모양인데 어디 계획한 대로 돈 잘 벌려요? 얼마나 벌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으니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그분을 먼저 기억해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수천 년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진 기운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약계를 따라가며 이런 얘기들 있는데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